생명의 문, 진리의 문, 세상의 넓은 문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문, 예수님의 문으로, 천국의 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지기 되신 예수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었을지라도, 그리고 아팠을지라도 주님이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평생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로 합니다. 그 위로로 우리 가슴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 참된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 천국의 처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잘 듣고 잘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잘 듣겠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신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인 맹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영적 맹인이다, 너희들은 목자의 자격이 없다,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이 들어갈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 지방에서는 밤이 되면 양이 우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목자들이 문을 열어서 양을 보호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사방으로 다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문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을 닫습니다. 그 문이 아닌 다른 길로 넘어가면 1절 말씀에 보면 절도, 강도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했던, 다른 길을 가려고 했던 그들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양은 누굴까요? 양은 우리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전체 우리가 아니라 양들이 살아가는 우리,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럼 양의 문은 예수님, 문지기도 예수님. 구원의 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여러 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곧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거짓 복음이고 거짓 진리예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서 말한 나는 예수님이에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은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문으로 들어간다, 이는 양의 목자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잘 양육해서 인도한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꼴을 먹이는 거예요. 들어가면 양식을 먹습니다. 꼴, 풍성한 양식을 먹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 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양의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에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양들이 잘 먹고 양의 문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목자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문지기를 통해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역할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부활 승천하신 뒤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양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리면 어떨까요? 도망갑니다. 성경에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목자 되어주시고 문지기 되어주십니다. 문지기 되어주셔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고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 양의 이름을 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친밀함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도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 그 마음이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셔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것처럼 주님은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형편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지금 처한 형편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영혼의 목자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영혼의 목자를 통해서 목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각 이름을 부르며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심도 목자의 역할을 이 땅에 누군가 감당해야 되는데 가만 내버두면 혼자 잘 갈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 땅에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역할자로 부르셨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가시고 나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다 생각해놓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면 나를 부르세요. 그럼 내가 그 음성을 따라 쫓아가면 됩니다. 양은요, 고집이 한 고집해요. 부지하게 쌉니다.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는데 배가 불러도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래서 가장 심한 욕 중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욕이 있습니다. 이 양 같은 놈아, 이게 가장 심한 욕이에요. 너는 네 입만 아냐, 너는 너만 안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요, 4절 말씀 보면 우리의 문을 열고 양을 바깥으로 내놓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가만 냅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강제로 내쫓는 거예요. 쫓아서 나가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양들을 가만 냅두면 자기가 알아서 잘할 것 같지만 사람이나 동물이나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눕고 싶고 앉아있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양 같은 심정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잘합니다. 누구나. 근데 하기 싫은 일은 누구나 다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쉬는 거 좋아하고 목자가 부르는데 듣지 않는 거. 양들과 똑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양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 우리가 이 심정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을 때 기쁨을 하고, 하기 싫어도 내게 지금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강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양들이 겁이 많아서 무서움을 많이 탑니다. 목자의 음성 기가 막히게 듣는데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 절도여 강도, 그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동물에게도 그런 귀가 있습니다. 주인이 저 1km 전방에서 오면, 아니 500m, 1km, 300m 오면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우리 주인의 발작 소리네, 목소리, 심지어 기침 소리까지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양들에게도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도망하는 5절 말씀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뭘까요? 거짓된 복음,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거짓된 교리, 거짓된 표적, 예수님 빠진 것은 다 거짓된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한 번 듣고 끝낼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새기고, 양들과 같이 먹고 되새김질 하시고 계속 되새김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또 꺼내서 또 드시고 하루에 적어도 5번, 10번 정도 되새김질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영적 훈련으로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표대를 바라보고 선 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말씀 붙잡고 가기 위해서 거짓된 진리, 우리를 넘어서 절도여 도적이 넘어오고 거짓 진리를 행하던 사람들이 내게 찾아온다면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맞서지 마시고, 철벽을 칠 때는 철벽을 치십시오. 쳐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듣지 않도록 내가 좀 이겨보겠다고 대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스물스물 빠져들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펴서 읽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다. 너희들이 아무리 넘어오려고 해도 넘어올 수가 없다. 그 문은 너희들이 제공해 준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믿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럼 양의 문은 누굴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꼴을 주신 이유는 구원 이후에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꼴을 먹을 수 있게끔. 예수님께 나오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내게 풍성히 주신다. 우리는 그 꼴을 먹습니다. 그 꼴은 상하지 않습니다. 항상 웰빙이에요. 신선한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면 꼴을 먹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시름시름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된 말로 이런 말이 있죠. 건강은 건강했을 때 지키는 거라고. 아픈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영적인 건강도 내가 잘 지킬 수 있어. 나는 시험 안 들 자신 있어. 그런 사람은 꼭 시험 들고 실족하더라고요. 그런 말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꼴을 매일매일 먹는 사람은 이렇게 바람이 슬쩍 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꼴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목자와 도둑, 사꾼 차이가 뭘까요?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도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꾼 12절입니다. 12절에서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제 양이 아니다,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이것이 도둑과 사꾼입니다. 그럼 목자와 참 목자, 선한 목자는 뭘까?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목자는 생명을 주는 분, 풍성함을 주는 분, 곧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꼴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버리심, 목숨 버리심,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다. 14절,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서로 아는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꼴을 먹여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보배를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생명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있어요. 다른 것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제 양이 아니니까 책임을 회피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피하시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육신의 몸이 죽어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목자 되시니까 다시 불러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16절 말씀 보면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 예수님은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 모든 영혼,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한다.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모든 양들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양들은 어떨까요? 그 양도 하나님 양이에요. 그 양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양이 주께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를 한참 안 나갔어요. 신앙생 한참 쉬었는데 꿈속에서 부시더래. 깜짝 놀랐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꿈에서 어떤 분은 자기가 헛짓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싹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 다음부터 다 세상 헛짓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앞에까지 오는데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 심령 안에 그 예수님은 계신데 누군가가 확 당겨준 사람 없어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함께 신앙생활 하자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내가 내일 전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 오늘 밤 죽었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은 그런 영혼들을 다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씨앗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뿌렸어요. 그럼 죽게 나와 인도되어서 전도되어서 나오던 사람은 내 능력 때문에 전도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먼저 씨앗을 뿌리셨고 그 씨앗을 우리가 뿌리고 뿌림으로써 잘 자라게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고통받을 때도 함께 하셨고 위로가 필요할 때도 주님은 내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막막할 때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길을 내심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길이 막히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 가십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안에 양의 문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힘에 밀려서 잡혀서 죽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목숨 버리는 거 다시 얻기 위함이에요. 부활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세요.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버린 거예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버리고 얻고 버리고 얻고 그런 가난한 심령을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따라 음성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신 거 붙잡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이제 양의 문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원칙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씨를 뿌리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에, 그리고 이 세상에 뿌리십시오. 뿌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금식을 할 때 일이었는데 앉아있을 힘이 없었어요. 서있을 힘도 없었어요. 설교할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찬양할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배심으로 막 찬양을 했어요. 설교할 때도 이렇게 서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지탱하고 했습니다. 그때 힘이 없었을 때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주여 이렇게 크게 외친 적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주여 삼창도 안 되더라고요. 주여 이렇게 외치는데 창자가 꼬이듯 뭔가 아무 힘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은, 몸에 다 빠져나간 상태가 이때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이 버리는 거구나, 이것이 내려놓는구나. 그러면서 영양실조로 죽는 거, 생짜로 굶어서 죽을 때 그 심정이 아무것도 없는 그 힘이구나, 들 수 없는 힘조차도.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단 1%도 경험한 게 아니지만 버릴 때 심정이 내게 있는 것이 다 바깥으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상태구나. 버렸으면 얻게 되는 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이 말씀들을 전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다 전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19절 말씀에 보면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20절에 미쳤다고 비방합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미치광이 취급한 거예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미친 게 아니다. 21절에 보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저 능력 많으신 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여김도 마땅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물러가셨다가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니까 다시 성전에 오셨어요. 그때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시기로 보면 한 3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수전절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이방 신상에 의해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보자. 그래서 수전절로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기름으로 등불을 8일 동안 비추었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그 수전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24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또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에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귀가 딱지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보여주십시오. 이 질문은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려서 잡으려고 그의 죄목을 찾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26절과 27절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27절에 보면 또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의 양을 알고 양은 따른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영생 얻을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생 얻을 자가 아니라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모든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어느 날은 계시고 어느 날은 안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자라고, 신성모독했다고, 그리고 내가 사람이 돼서 3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가지를 꺼냅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 하시는 거예요. 그때 34절 말씀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82편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신은요, 재판관, 제사장이 하나님 대신해서 직무를 감당할 때 신적 권위가 부여짐에 따라서 너희는 신의 대리자로서 재판하고 판결해야 되는데 사사로이 내 감정에 따라, 내 뜻에 따라 그렇게 뇌물을 받고 개인의 뜻과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적인 의미가 부여진 것이지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너희 자체에서 신이라고 말하지만 36절에 거룩하게 하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신성모독이 마땅치 않다. 받아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게 만드십니다. 37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믿어도 돼. 근데 내가 행하면 나는 안 믿어도 좋은데 하나님의 일을 믿어라.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표적을 말합니다. 곧 표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행하셨다. 결국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시고 질문하시고 그들 답을 요구하시는데 99%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다 듣도록 하셨으면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어둠에 가려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 저편으로 가십니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잡히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도망가신 게 아니에요. 때가 곧 이르게 될 때 잡히십니다. 요단강 저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표적은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예수님은 참 신이라고 그렇게 열매를 막 뿌려놓은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물과 성령을 세례를 주실 것이다. 전하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여기서는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해서 이렇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내가 여기서 심었으니 여기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심정이 아니라 이곳에 심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곳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게 하십니다. 인간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응답으로 열매로 주시면 이 원리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으십시오.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말고 양의 문으로 들어와 있으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지기 되신 예수님,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꼴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영육간에 생명과 풍성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심었더니 저곳에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내 심령 속에 내 가슴 속에 담습니다. 담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이 세상 외롭지 않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